아멘. 언제든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뭐랄까요, 든든한 기초가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단어로 하나로 딱 떠오른다 그러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개혁이라는 단어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리포메이션, 개혁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폼을 잰다 그런 말인데요. 본래의 것을 회복하는 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관사 더가 붙어버리면 종교개혁이라는 고유 명사가 되죠.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개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개혁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밖에 없다. 다른 걸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밖에 없다.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only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물론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만으로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란 단어가 뭐냐? 본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단어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언제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꼭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 개혁이란 단어입니다. 개혁이란 단어는 내가 개혁을 해야지 이런 말이 아니고요. 개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본래의 것을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어떤 면에서 개혁을 해야 돼요. 왜냐니까 전부 다 전부 다 쉽게 말하면 본질을 흐트려 버립니다. 본질을 무너뜨립니다. 본질을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위기 속에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신학이 위기 속에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 네가 뭐 그래 잘났는데 교회가 위기 속에 왔다, 신학이 위기 속에 왔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를 잘한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제가 하긴 한 결과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20년 신앙생활, 30년 신앙생활, 50년 신앙생활 하고 난 뒤에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 신앙생활을 실컷 했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왜 그러냐니까 이걸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리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개혁이 뭡니까? 개혁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동안 쭉 우리가 메시지를 나누었으니까요, 간단하게 써보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스도로 이 땅의 모든 게 시작되었어요.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세상과 만물의 모든 근원이 뭡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 내가 뭘 개혁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시작했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스도. 처음부터 이 땅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의 본질이 뭐냐? 본질이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게 본질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르게 이야기하면 창세기 3장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회복입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의 모든 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란 말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사건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뭔가를 갖다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본질을 망가뜨리게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조금 이제 덜 화가 나는데요. 처음에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해놓고요. 한 1, 2년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였죠. 왜냐니까 너무너무 복음 가지고 복음 아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복음 못 되도록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복음 가지고 복음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떤 면서는요. 그런데 복음 안 되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교묘하게 복음 못 되도록. 보세요. 창세기 3장 문제. 그래 사단이 개입돼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꺾어야 되고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속아버리면 본질이 안 보여요. 보세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시작했잖아요.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게 없고 그리스도가 근원이요. 그리스도가 근원이거든.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만물을 그리스도로 통하여. 그런데 지구에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다. 뭡니까?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밝혀낸 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그리스도 회복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 종교개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항상 한 단어, 개혁. 개혁이라는 게 뭐냐?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본래 그리스도로 시작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정말 맞습니다. 무슨 말이 맞습니까?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따지면 마귀새끼 아닙니까? 마귀새끼가 왜 존재하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천사, 마귀가 왜 존재합니까? 이 땅의 인구가 왜 존재합니까?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못 알아들을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메시지만 이래 하면 못 알아들을 사람은 절대 못 알아듣겠구나. 그래가지고 갈등이 무진장이 일어난다. 정상. 왜 그러냐니까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네가 뭘 해봐라.
되든 안 되든. 그럼 너무 편하고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하지 마라 그래요.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해서는 안 된대 그래요. 그러니까 안에 보이는 뭔가 이게 가시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맹해지는 겁니다. 그게 함정인데. 그게 무슨 함정인데. 그러니까요. 뭔가 안 되더라도 해봐라. 하면 될 거다. 이렇게 말해주면 굉장히 힘도 생기고 나중에 안 될지언정 힘도 생기고 뭡니까? 움직일 수 있다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이게 뭔가 가시적인 게 없으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뭐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말은 잘 알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 말은 잘 알지. 그러니까 막연해지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참 이게 진짜 그리스도에 꽂히지 않으면 이 말은 못 알아듣는 이야기. 그렇다고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종교도 아닌데, 복음도 아닌데, 복음인같이 이야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나 우리 김홍준 목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아닌 이야기를 해가면서 살만한 용기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닌 것은 분명히 내가 깨달았을 때 아닌 것이고, 그게 아닌 것이 진리가 맞다면 그게 우리는 생을 거는 것이지. 내 이익을 조금 유지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조금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딱 이렇게 항상 개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본래 것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본래 것 아닙니까? 본래 것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모든 게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로 회복되는 개혁은 뭐냐? 정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개혁이 뭐냐? 개혁이란 말은 그리스도로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겁니다. 천사도 사단 마귀도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인간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 깨달았냐? 바울은 이걸 골로새 1장 16절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개혁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4년 동안 한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항상 늘 우리는 본질로 돌아간다 그럴까요? 그게 어떤 면에서 개혁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지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지. 물론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그 말이 지금 교인들을 다, 아니면은 사람들을 다 무너뜨려 놨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죠?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분을 제가 왜 믿습니까?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
이때까지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는 한 분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중보가 한 분이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면 안 돼요. 그 단어가 뭐냐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하나입니다. 거기에 다른 어떤 것도 끼면 안 돼요. 예, 이게 개혁입니다. 예. 왜 예수 믿죠?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중세는 이 중보의 자리에 쉽게 말하면 사제가 차지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세가 외친 게 뭐냐, 개혁이 외친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한 분밖에 없지 않느냐, 어떤 것도 중보가 될 수 없지 않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는 한 분밖에 없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외쳤느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초대교회 세 가지 모토가 있어요. 그 모토가 뭐냐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라는 믿음. 노력이 아니고 믿음. 어떤 것을 쌓는 게 아니고 믿음. 두 번째 모토가 뭐냐?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도 중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걸 차단시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데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러니까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맞잖아요. 막 죽도록 고생을 하고 죽도록 헌신을 해도 그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헌신을 하도록 했고 죽음을 고비 넘겨가면서 뭡니까? 그게 내 생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 말이거든.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어떤 것도 예를 들면 중세는 성직자가 이 중간 사이에 들어갔거든요. 또 중세는 공로가 이 중간 사이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알미니안 신학 속에서는 쉽게 말하면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 혹은 기복이 이 사이에 들어갔거든요.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항상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참 저는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데 행복한데요. 전도를 이해를 했어요. 그래, 전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 예수를 전하는 것에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어느 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 속에 계속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 역사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차근차근 저가 무너지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하면 역사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을 할 때 이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걸 쫓아가게 돼요. 참 바보스럽습니다. 그래서 뭘 모르게 만들었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걸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 줄 압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다는 걸 모르게 만들어요. 이게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데요. 어떤 이익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이익이 될 거야. 그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만나고 유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늘 이익을 따라가게 되고 이익을 따라가니까 저 사람에 대한 진짜의 면모는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는 이익밖에는 안 보여요. 그냥 순수하게 그 사람이 좋아서 그냥 마음이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가 보입니다. 그 이전에 이익관계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대로 안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을 보려고 그러면 뭡니까? 이익관계가 때문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끊임없이 복음이란 미명하에 이익관계로 계속 만들어놔요. 그게 기복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행복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진짜 신학교를 정말 지원해서 간 이유는 아프리카 가서 오지에 가서 식인종에 잡아먹히기 위해서 갔습니다. 신학교를. 왜냐니까 저는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은 놈이었다니까 항상. 그래서 저는 목회를 잘할 만한 또 뭡니까 선교를 잘할 만한 그런 재주도 없어요.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니다가 5일 딱 금식하는데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 죽었대요.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다니까요. 좋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죽었으면 제가 이번에 주님을 위해서 죽을게요. 진짜 실제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죽는 그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죽을 길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가 오면서 바로 죽은 그 사건이 제가 기억이 나가지고요.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바로 죽어야 되겠다. 예, 그거 목적으로 신학교를 갔다니까. 왜냐니까 저는 잘 살 자신도 없었고 잘 살고 싶지도 않았고요. 왜냐니까 저는 늘 저 마음이 늘 불행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어릴 때 뭐 상처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저는 이런 은혜를 저는 못 깨닫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간 거 있죠, 또 어떤 면에서. 그래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도를 한다는 게 예수를 전한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같이 성격도 안 되는 놈이 가서 전도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불행해요. 왜? 요렇게 하면 역사 일어난다는 그 역사라는 단어에 나도 모르게 쫓아가는 거예요. 너무 역사 이야기하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계속 막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역사라는 단어에 가려가지고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지금은요, 요걸 딱 내려놔 버리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본질만 딱 남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런데 네가 뭐 행복해서 좋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게 사람이 이익관계 때는 그 사람 진정한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주님하고 저하고는 이익관계가 아니에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익관계가 돼 있더라니까. 왜? 네 이렇게 하면 역사 일어난다는 그 말 때문에요. 나도 모르게 역사만 늘 쫓아가는 거예요. 역사 안 일어나니까 스트레스 받고 또 역사 안 일어나니까 뭘 안 해서 안 일어난다 그러고 또 바보 취급하네.
기분 나쁘게. 뭐 그러면서 막 역사 일어난 이야기를 하네. 보니까 뭐 역사 일어난 거 맨날 뭐 20, 30년 전 이야기더만. 그러니까 제가 늘 불행한 거죠. 진짜 우리가 예를 들면서 그 사람의 본질도요, 나하고 이익관계가 안 되면 그 사람이 진짜 보입니다. 진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하고 나하고 더 이상 이익관계가 안 돼요. 예수 한 분으로 저는 괜찮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뭐가 보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다는 게 보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진가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그리스도의 진가가 보이는 거죠. 더 이상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게 딱 보이게 되는 거죠. 바울이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에서 직접 잘 알다시피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것으로.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경로도 꺾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가서 바울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언제요? 바울 인생의 개혁이 일어났을 때, 본질을 찾았을 때, 오직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바울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 것입니다. 나는 살아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당신 이름만 높아지면 됩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직을 회복했을 때, 본질을 회복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들었다는 걸 확인했어요. 전도? 해야 되겠지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전도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구원받는 게 전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해놓은 자가 찾아지는 게 전도입니다. 그 말은 진짜 그게 찾아지려 그러면 오리지널 예수여야만,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전도하는 게 부흥 목적인데 진정한 전도일까요? 그래가 부흥된 게 진정한 부흥일까요? 역사 일어났다. 아니 그러면 이단들은 역사 안 일어납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이재용은요? 이재용이죠. 삼성. 이재용은요. 완벽한 불교 지파인데, 원불교 지파인데. 연초되면 어마어마한 뭡니까? 구슬이 아니고 그거 뭡니까? 제사를 지내고 시작하는 그룹인데. 아니, 저주받으면 얼마만큼 받는데, 이재용이가. 뭐, 10명이 자녀 중에 1명 죽겠지. 그래, 기독교인은 10명이 자녀 중에 1명 안 죽나,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처음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아니, 저주받더라도 이재용 같이 한 1년만 살고 싶지 않아요? 개똥 같은 복음 가지고요. 왜냐니까 늘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동기야. 그 동기 가지고 쫓아왔었거든. 실제적으로 개인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 없어도 좋다. 이런 그런 어떤 거짓 수준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예수가 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분이 내게 앞으로 잘해줄기 때문에. 난 이거 믿으면 예수 저주 안 받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은혜로 주지 않았다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직접,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바울이 한 일이 뭐냐? 지금까지 내려오던 유대인들의 모든 것을 쉽게 말하면 개혁을 한 겁니다. 본래 유대인에게 줬던 제사나 모든 것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한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루터는 뭘 한 겁니까? 공로사상 이런 걸 개혁을 해서 만인제사장이 종교개혁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조금이라도 목사가 의지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조금이라도 목사가 중간에 자리 잡으면 안 돼요. 그건 도둑놈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목사가 해야 되는 역할은 그겁니다. 근데 복음 갖고도 안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니면 안 돼요.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에 자기가 방해된다 그러면 자기는 없어져야 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때로는 제가 어떤 데는요 가격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은 저희 치부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목사 치부가 드러나야 돼요. 왜? 성도들이 목사를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개혁. 언제든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것도 거기에 가미되면 안 돼요. 거기 이단이라 생각하면 되고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설령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미되어서도 안 됩니다. 역사는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고 정말 그리스도 붙잡으면 일어나게끔 돼 있고 일어나도 그건 내 거 아니고. 이해됩니까? 그건 그리스도 것이에요. 그래서 개혁이 뭐냐? 그리스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시작된 세상. 그 은혜가 내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다시 결론 내립시다.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언제든지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한 주간 남은 시간 동안 차고 넘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 당신이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저희들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